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되죠. 그럼 지옥 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천국 가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지옥 가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면은요 그 빈틈을 여지없이 사탄이 침범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사탄이 나를 침범해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안내한다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천국 보신 분 계셔요? 들어는 봤죠. 근데 직접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국. 한 분도 안 계시네? 저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제 책도 좀 보고 그랬는데 제 그 머리로는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천국을 그려보죠. 뭐 어떤 사람은 황금길이 있다는데 황금 맨날 있으면 돌아도 똑같아요. 그죠? 없으니까 귀한 거, 귀하니까 그 비싸고 우리가 황금 하는 거지. 황금을 돌을 깔아놓으면 돌을 깔아버리면은 돌이나 황금이나 뭐가 그렇게 귀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데 그거는 우리들이 기대하는 게 아닐까. 우리들이 원하는 지금 현실에서 너무 힘드니까 1호 차원의 얘기가 아닐까. 저는 뭐 제가 성경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게 없잖아요. 굳이 우리가 천국을 예를 든다고 하면 에덴 동산을 듭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껏 아무 근심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정말 각종 과일이 다 있고 강이 흐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강 주변에 물이 흔하니까 곡식이 잘 돼요. 그래서 옛날 도시 같은 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강을 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에덴 동산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도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유추가 되죠. 천국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여기든 저기든 천국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국을 그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있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천국은 거듭나야 본대. 여러분들은 천국에 안 보이는 걸 보니까 거듭나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부터 말씀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잖아요. 3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이것도 교독할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우리가 당신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중 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천국을 보려면 거듭나야 되고 천국을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만 보고 싶으면 그냥 거듭나면 돼요. 그죠? 근데 천국을 가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뭐가 하나 플러스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말씀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내용 중에는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사람이 그냥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걸 우리가 다른 각도로 한번 보면은요. 그러니까 육의 눈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권사님이 참 이뻐. 키도 늘씬하고. 근데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이쁘고 성경 잘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안 보이는 게 있다니까. 뭐가 안 보이겠어요? 그 속이 안 보이잖아.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속에서는 저 목사 또 흉이나 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고 모르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늘 보여지는 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그 나무가 위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이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뿌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무의 뿌리의 본질은 그 나무의 본질은 뿌리예요. 근데 위에 밑둥을 딱 잘라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 현상은 죽이질 못한다니까. 근데 뿌리를 캐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 그 본질은 생명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본질이 생명이에요. 왜 영 얘기를 왜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간혹 이제 아카시아 나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눈에 그것만 봐. 근데 큰 길가에 고목을 잘라놔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 다시 그 옆에 잔가지가 쫙 올라와서 아카시아가 또 세월이 지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걸 많이 겪습니다. 대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보여지는 거는 의사들이 다 자기들이 독점을 해놨어. 뭐 또 과학이 발달되면서 많이 볼 수 있고 깊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 근데 근원적으로 들어가는 건 의학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전 그걸 보는 거야. 제가 무슨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냐면요. 의학은 보는 걸 치료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치료해요? 왜? 입증을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입증을 못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저는 제가 추구하는 걸 의학으로 보이는 걸로 되질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아,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근원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디스크에 걸리면은 다리가 땡겨요. 다리가 땡기는 건 거기가 현상이야. 원인은 어디 있어요? 척추에 있습니다. 척추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육의 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영의 눈을 감고는요, 그거 교회 괜히 다니는 거예요. 헛짓거리 하는 거야. 천국을 못 본다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듭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막 회개를 하고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달라지는 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 자아가 안 죽는 거야. 근데 사람이 정말 와도 회개도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발버둥을 쳐요, 저도요. 근데 순간 뭐라 그러면 또 마누라가 되게 싫은 소리 하면 꼬라지가 나가지고 막 3일 동안 쳐다보기도 싫은 거야. 뭐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게 거듭나질 않는 거예요. 나 이광영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 거듭난다는 것을 그냥 문자로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것이 거듭난 건지를 이제 한번 좀 제가 짚어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곱하기 믿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곱하기 믿음. 당연히 못 들어보셨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곱하기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 이제 곱하기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베드로를 예를 들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때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번 부인했는데. 여러분들 수준이 다 저나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입으로는 시인을 한다니까. 나 교회 수십 년 다녔고 목사고 나 예수 믿어. 구원 믿어.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부활 안 믿었어요. 3번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3번을 내가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이걸 3번을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제자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부활을 빼놓고는 우리 기독교를 얘기할 수 없어요. 가장 핵심의 사건이 부활이에요. 부활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글 다 도망갔어요. 자기 죽을까봐. 그렇게 예수님 제자로 3년을 쫓아다니면서 주를 믿는다고 했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시인까지 했는 사람이 결국은 부활을 믿었으면 거기서 도망가겠냔 말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베드로를 계속 만났어요. 3번을 만났어요. 성경에 3번 만났다고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달라졌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그냥 자기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 3번 예수님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럼 이때는 부활 영생을 믿었을까요? 눈으로 봤는데 그걸 안 믿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부활을 믿었어. 부활을 믿었는데도 거듭났습니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영적 눈이 뜨여진 사람들은 보여요. 본인들만 몰라. 남들은 다 알아. 영적 눈을 뜬 사람들은 영적 눈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영적 지도자 얘기하는 거는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로 정말로 그 훌륭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히브리인이에요.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어부 출신들은 대개 보면 우리가 뱃사람들이 거칠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격도 포악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영생이 있는 걸 보고도 달라지질 않았잖아요. 그냥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왜? 영적 눈을 이때까지 못 뜬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유언을 하지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건데 사도행전으로 이게 이어지는 얘기들이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성령 받잖아요. 물과 성령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에.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 베드로가 거듭나고 영적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뜨니까 천국이 보이고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뭐냐면 영적 눈을 떴을 때하고 영적 눈이 감겼을 때하고 차이라는 걸 아셔요. 제가 이제 오늘의 이제 그 주제가 사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울이잖아요. 사울하고 바울하고 이름이 두 가지래요. 바울은 이제 전도여행 나가면서부터 쓴 이름이 바울이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는 사울로 나오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이제 외국의 변방에 기르기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예요. 바닷가에 항구가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항구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부모가 그 이제 여기 기르기아는 뭐가 많냐면은 흑염소가 이렇게 많았대요. 이 흑염소를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 군용 텐트를 만들어서 로마 군한테 납품을 한 거야. 그리고 이 항구 도시가 이제 학구열이 높아가지고 대학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 사울이 한 10대 중반이라고 알려졌는데 10대 중반에 이제 도시로 유학을 나오잖아요. 율법학자 가멜리엘 그 율법학자한테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돈도 많잖아. 얼마나 많으면 그 시민권이 뭐 지금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아마 그 부모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뭐 그저 그래도 뭐 지도청 정도 우리나라 서울대 정도 나오고 박사 학위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직책도 있고 그 직책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잖아. 힘이 없으면 그걸 할 수 있나요? 권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돼요?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잖아. 이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봐. 듣기만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잖아. 예수님을 만나면서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죠? 당황스러운 거야. 뭐 음성은 들리잖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그러면 예수님 복수한 걸까요? 교인들 잡아가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신 거예요? 아니잖아. 예수님 다른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나로 나오는데 이제 아나나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걸 보냅니다. 담액색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안수하고 치료하고 성령 받게 하잖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꺼풀 비닐 같은 게 벗겨지면서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육적 눈과 영적 눈을 같이 뜨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왜? 바울을 써야 되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변해요? 그다음부터 예수를 픽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다녀요. 그죠? 학벌, 우리가 늘 추구하는 그 학벌, 권력, 뭐 재물 다 배설물로 여겨요. 왜? 영적 눈을 뜨지 않으면요 이런 결정을 못 합니다. 그리고 막 고문하고 얼마나 악랄했겠어요. 순한 양이 돼버려.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 다니고 그거 중요합니다. 육의 눈으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이게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맨날 그 자리 보이질 않으니까. 천국이 보여야 그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천국이 천국이 지옥이나 별반 차이 없으면 뭐 지옥이나 천국이나 모르면 아무데나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꼭 가야 되는지 그걸 모든 걸 주고도 사야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 눈으로만 보인다니까. 근데 영적 눈을 뜨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영의 눈을 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성경이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성령이 개입돼서 그럼 영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육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요. 근데 육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 20독 했다고 막 자기가 최고라 그래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제일 뭐 하나님을 잘하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 제가 우리 유 목사님이 나이도 어리고 우리 정말 우리 자녀들 또래지만 제가 이런 부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셨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읽어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니까. 저는 진짜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한두 번 들어봤겠냐고. 여러분들도 한두 번 들어봤겠냐고요. 날고 기는 목사님들 천지라니까. 그분들이 보질 못하는 걸 읽어내신다니까. 그건 영의 눈이 떠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박사들 설교하는 거 제가 들어보면은요 굉장히 유창하고 어려워요. 그 반은 못 알아들어. 막 헬라어 쓰고 뭐 히브리어 쓰고 그러는데 내가 뭐 신학을 했지만 그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면요. 영의 눈이 뜨신 분들은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육의 눈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강화를 합니다. 이건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뜬 사람들은요. 정말로 자기가 좀 손해보고 힘들어도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영의 눈이 뜨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를 강화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자기한테 피해가 되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은요. 어떻게 해요?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 영혼이 중요하지 않아. 왜? 그분 도구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세상이 혼탁해지고 세상이 이 구분을 못한다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차가 불이 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수술하고 그 화상으로 고통당하고 지금도 얼굴 알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봐도 외국인 같아. 응? 다른 별에서 온 사람 같아. 근데 그분이 영적 눈을 뜨니까 어때? 이거 아무 문제 안 돼요. 그걸 아셔야지. 오히려 그분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 그 복지 쪽인 것 같아. 그래서 막 간증도 하고 또 그 학생들도 가르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의 눈을 뜨지라면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 아니 그 얼굴 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요? 근데 그분이 영적 눈을 뜨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삶의 질이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곱하기 얘기했잖아. 그죠? 근데 우리 유 목사님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은 자기 강화 안 하잖아. 얼마 전에 여러분들 오해가 좀 있는데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2번 좋은 데서 갈 기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육의 관점에 보면 100% 가야 돼요. 저도 가요. 근데 영의 관점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게 보시는 그런 눈이 있기 때문에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육의 눈인가 영의 눈인가. 그리고 영의 눈을 떠야만 거듭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야 거듭나고 영의 눈을 떠야 사람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영의 눈을 뜨고 거듭나니까 어떤 변화가 와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곱하기가 됩니다. 여러분 저나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베드로가 영적 눈을 뜨고 영생을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그 병자 치료하잖아. 한번 설교할 때도 몇천 명씩 전도가 되는 게요. 여러분 이게 과장 같아요. 영의 사람은 가능한 일이에요. 왜? 곱하기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 영의 눈을 뜨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불같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많지는 않지만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베드로처럼 이게 영생도 믿게 됐고 봤어. 천국을 본 거야 내가. 천국을 봤어.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했어. 성령이 충만해. 그러면 그게 일이에요. 일하고 누구하고 곱하겠어요? 하나님하고 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성령만 받았어. 그 사람은 영이야. 제 눈엔 보여요. 아, 저 사람 성령만 받은 사람이구나. 천국 체험이 없구나. 하늘나라 두려워. 하나님 지옥 들어온 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나오는 대로 다 한다니까요. 뭐 두려울 게 없는데. 자기가 최고인데. 자기 하나님인데. 보면 안 보여요. 전 보이는데 영적 눈으로 보란 얘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야. 내가 하늘나라를 정말 직접 영적 눈으로 보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보세요. 0 곱하기, 하나님을 얼마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조. 1조도 어마어마하잖아. 1조 돈 갖고 싶죠. 내가 1조만 있으면 그냥 좀 나눠주겠어. 응? 진짜로. 지금 마음, 그때 주문 딱 있으면 그때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마음으로는 그래. 1조 어마어마해. 상상도 못하는 돈이에요. 근데 0 곱하기 1조는 얼마예요? 0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보지 않고 성령 받은 사람은 0이라는 걸 아셔야 돼.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1조예요. 내가 1조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1조의 일을 하잖아요. 사울이 1조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만은 못하겠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성령에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는 보이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제일 믿을 때 우리가 1번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천국을 봐야 돼. 천국을 체험하면 더 좋고. 그럼 천국 가려면은요,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못 본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 성령을 받아서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광활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종교라는 게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물어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면 가르쳐줄게요. 다 보여. 결국 교회가 진짜 육으로 끝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육의 눈에도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를 나쁘게 보고 사도 바울을 믿는 사람들이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그냥 그분이 불쌍해. 교회 떠나서 신앙생활 못할까 봐 안타까워. 그게 보이더라니까. 감정적으로 육의 눈으로 보면 그 싸가지 진짜 지옥 가고 저주하고 싶어요. 저도 인간인데. 근데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세상을 우리가 대하는 사고가 달라지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영적 눈을 뜬다는 것은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방사선 가속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100분의 1을 보던 게 이거는 1000분의 1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허블 망원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거 이제 벌집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금으로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 과학은 성능의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영적 눈이 뜬다는 것은 우리가 작은 걸 보고 이건 과학이 하는 일이지만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천국을 볼 수 있다니까. 아니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을 봐야 천국을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천국이 안 보이면 그건 맨날 육적 눈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눈을 뜨려면 우리가 그런 거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 영적 눈이 뜨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못 움직입니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세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을 하겠어요. 육적 눈 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지만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요. 보이는 게 별거 아니니까 더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눈이 떠서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교제해 보세요. 그거는 지금의 뭐 서운하고 지금까지 가소롭다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저 스스로 이 영적 눈을 뜨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주원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우리 아픈 사람들을 해서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늘 제 기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선 가는데 내 시선이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냥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정말로 영적 눈이 떴을 때만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성경은 영적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저는 늘 그 성경에 불만이 많았어. 아니 노아같이 또라이가 있고 모세같이 또라이가 어디 있고 예? 근데 영적 눈으로 보면 보여요. 노아 입장에서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으니까 물로 심판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짓잖아요. 안 죽으려고 짓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영적 눈이 안 떠져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50세의 아들 낳아도요 막 미칠 정도로 이뻐하더라고요. 뭐 저는 너무 철없을 때 아기를 낳아서 잘 모르는데 근데 영적 눈이 띄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각도에서 보면요, 쫙 이제 다르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결론은 뭐야? 성경으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일단 거듭나는 그 1차 작업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많지만 정말 잘못된 성령을 받는 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특히 우리 유 목사님이 전혀 영적으로는 어리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곱하기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더하기 믿음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 믿음 이런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믿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에 안 나타납니다. 나타나도 그 나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영적 눈을 뜨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